오늘은 2020년 회계년도를 마감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 회계년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의 사랑 속에서 새 출발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마지막을 보내면서 마지막 달에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 한 편을 먼저 낭독합니다. 한 해 마지막 달에 곧게 뻗어가는 나무보다 세파에 휘어자라는 소나무가 더 멋집니다. 똑바로 흘러가는 물줄기보다 자연스레 굽이진 강줄기가 더 정답습니다. 반듯하게 뚫린 빠른 길보다 산모퉁이를 돌아 올길 따라 가는 길이 더 아름답습니다. 곧은 길이 아니어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삶은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 곧은 길만이 길이 아닙니다. 쭉 뻗은 길만이 빛나는 것 아닙니다. 굽이 돌아가는 길이 멀고 가퍼질지라도 더 깊어지고 환해져 오는 길 바라보며 서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두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소망대로 꿈대로 다 이루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복된 걸음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서 똑같은 본문만 가지고 끝날이 불붙이는 첫날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20년 회기년 우리가 보내고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반도와 세계가 연일 고통과 죽음에 행렬했습니다. 또한 정의와 평화가 구호에 그친 정치권의 내로남불 그리고 국민들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감각해졌다고 서울대학교 교수인 이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법칙은 토라는 끝장 읽는 날 첫 장으로 돌아간다. 탈무드는 다 읽는 날 다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2020년 회기를 보내고 새롭게 2021년 새로운 회기를 출발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불을 붙이면 하루가 됐습니다. 오늘 불을 붙이고 2021년 회기년을 맞이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다시 불듯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우한 바이러스로 침체됐던 믿음 생활, 경제 생활, 사회 생활, 이 모든 신앙 생활 원상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불이 일듯이 일어서는 새로운 회개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여기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게 하여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 속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은사 속에는 인생의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은사 속에는 삶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은사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은사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불뜻 다시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2020년 뼈아픈 한 해를 보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롭게 출발한 첫걸음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 일으켜라. 오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일으키시고 내년을 맞는다면 또 내년도에는 하나님 크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는 새롭게 출발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사를 불뜻 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은사의 불씨가 내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속에는 은사의 불씨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없는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속에 이미 있는 은사를 불뜻이 일으키게 하기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재확인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내 속에는 은사에 우리가 있다. 불씨가 다 있습니다. 그 불씨에 불만 붙이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씨가 하나만 있으면 근거가 돼서 큰 불꽃이 돼서 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아무리 조그마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불만 붙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일로 믿습니다. 1645년 6월 10일 날 영국 의회에서 총사령관 투표가 있었습니다. 크루멜이 총사령관으로 당선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91대 90 한 표 차로 당선이 됐습니다. 하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1945년 텍사스주를 미국 영토에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놓고 미국 의회가 투표했습니다. 한 표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주가 미국 영토에 포함됐습니다. 오늘날 이 텍사스주가 없는 미국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776년 미국에서 국어를 영어로 할 것이냐를 또 불어로 할 것이냐를 놓고 투표했습니다. 한 표 차이로 영어가 국어가 됐습니다. 그때 한 표 차이가 아니었으면 미국은 불어를 사용했을 것이고 만약 그때 불어를 가결했으면 세계적으로 불어가 공통어가 됐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 세계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영국왕 찰스 2세를 사형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놓고 투표했습니다. 135명 재판관이 투표에 참석했습니다. 68대 67로 사형이 가결돼서 찰스 1세를 사형시켰습니다. 1649년 1월 30일 찰스 1세는 처형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부패한 나라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로 간다. 이 세상의 어지러움이여 안녕히 그의 목은 도끼에 의해서 처형됐습니다. 사실 크루멜 군대에 의한 개혁적인 사형선다마는 한 표로 영국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속에 조그마한 은사의 뿌리만 있으면 다시 불뜻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불을 붙이고 그리고 내일을 맞아 큰 승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시 불뜻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내년도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속에 있는 축복의 은사에 불을 붙이십시오. 아멘. 아무리 작아도 무시하지 마시고 불을 붙이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에 여러분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터치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온 언택트 시대, 이 시대는 비대면 소비자 니즈 공략하는 언택트 기술 시대입니다. QR코드로 장을 보고 또 뿐만 아니라 무인화 점포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바울은 은사를 다시 불듯이 일으키는 두 번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듯하게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는, 내가 안수함으로, 이 말에 여러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끔 사람이 전혀 가지 않는 산에서 큰 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을 찾아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가물때에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면서 불씨가 생겨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불이 되어서 온 산을 불태우고 납니다. 이 불의 가능성에 불씨가 붙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불뜻 일어나게 됩니다. 이 디모데 속에는 은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함으로 디모데의 은사가 불뜻하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재하시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은 프랑스의 놀라운 실존적인 철학자로 많은 영향을 끼친 철학자입니다. 이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권은 바이블 성경책이고 또 한 권은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팡세를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파스칼은 안질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아무리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누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환상이 나타났어요. 환상. 그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파스칼의 눈을 살짝 건드린 거예요. 그 누이는 파스칼에게 달려가서 흥분해서 그랬습니다. 야, 너 지금 무슨 일이 있었지? 파스칼은 신기해서 눈을 만져봤습니다. 놀랍게도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났어요.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파스칼이 죽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견됐습니다. 그의 옷마다 옷깃 속에 가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가죽 위에는 앞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철학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파스칼은 이 말씀을 옷깃 속에 늘 지니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조그마한 은사일지라도 불이 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재가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속에 있는 은사에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불에 타는 가시눈물처럼 우리의 작은 은사에 불이 붙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해를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홀스타인 젖소는 한 마리가 1년에 우유를 얼마만큼 생산하지 아십니까? 47,500파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1파운드가 0.453592kg이니까 1년에 21,545.62kg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 길름을 받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홀스타인 젖소를 기르면서 가장 우유를 적게 짜는 사람은 600파운드밖에 달 수 없다는 거예요. 불과 8분의 1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닭도 마찬가지로 닭은 잘 기르면 1년에 4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 기르면 100개 정도밖에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부에는 가능성이 묻힐 수도 있지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놀라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안수받음으로 속에 있던 은사가 다시 불듯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건드리심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도록 우리는 새롭게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놀라운 은사를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애국 궁궐에서 모든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왕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40살의 민족해방운동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동물과 함께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년이 지난 80세에 이제 다 늙어서 노를 정리할 나이입니다. 모세가 모습으로 사람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 당시 80이면 아주 강건한 사람이죠. 모세는 다 된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사가 폭발했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에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새 출발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의 터치가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기에 갖기만 하면 놀라운 은사가 개발되어 불이 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눈물로 거짓없는 믿음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말은 주의 있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리듯이 일으키기 전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리듯하게 하게 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는 눈물과 믿음이 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눈물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의 눈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깨끗한 믿음이 생각났습니다. 그 바탕 위에 은사가 불붙게 됐습니다. 말 한 마리는 3톤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마리가 같이 끌면 6톤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22톤을 끌 수 있다고 해요. 혼자 바늘을 만들면 하루에 25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이 같이 만들면 50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625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눈물과 거짓없는 믿음이 합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은사가 생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천사장 가벨이 예수님 만나 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저 세상에 가셨었죠. 그렇다.
그런데 겨우 작은 이스라엘 땅에 12명 제자만 남겨놓고 올라오셨지요? 그렇다. 겨우 12명을 만들어놓고 다 이뤘다고 마지막을 선언하셨죠? 그렇다. 12명 가지고 어떻게 다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천사도 파송하시죠. 나는 12명 믿는다. 가벨은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신통치 않으니 다른 길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으니 다른 길이 없다. 전설이지만 저는 오늘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해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눈물과 믿음을 바탕으로 은사의 불을 붙이고 그러면 내일을 향하면 새해를 향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과 믿음은 하나님 움직이는 지렛대입니다. 은사의 불을 붙이는 커다란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111 운동에 동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 1시간 성경 보고 매일 1시간 기도하고 매일 1시간 전도하자. 이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현재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음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를 다시 불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사의 불씨가 여러분 속에 있음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 평생도록 부정적이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사가 내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터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과 거짓없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한번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인데 노 교수 한 분이 이제 사회를 향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자네들은 공부를 마치고 위험한 바다에 배를 띄워 항해를 떠난다는 것을 알겠는가? 이 말을 듣자 학생들은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에 학생 하나가 그 교수님 가까이로 찾아가서 말씀했습니다. 위험한 바다를 향해서 출발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는데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위험한 바다로 막연하게 떠난 것 같지만 제 인생의 나침반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침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365일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며 나침반 성경을 들고 잘 항해하고 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